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마지막 23절까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교독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시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시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아마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회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곡소로 쪼기를 걸어다가 짚을 지시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이 피난꾼을 내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만든 벽돌의 수요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로 벽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이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오라가서 주의 어찌하여 이 백성과 학대를 하시니까 어찌하여 나를 거두시나이까. 같이 봅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시니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로 찬송케 하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불러주신 이가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무엇을 위하여 나왔는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고침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들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해내셨는가, 그것은 곧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해낼 것이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그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고서 이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가 누군데? 난 여호와 모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가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불다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일을 더 중하게 시켜가지고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이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우리를 가만두지 못하고 말이지. 네가 와가지고서 바로에게 저렇게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더 고생시키느냐.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결국 뭐냐.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백성 내놓으라고 했는데 바로는 하는 소리가 나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핍박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원망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더란 말이죠. 이것이 곧 누구 이야기겠어요? 곧 이 시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가? 시키는 그 이유가 오늘 본명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다 봅시다. 그 후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야 되는 그 목적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함이다?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절기라는 얘기는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인데 그냥 이 예배가 아니고 이 절기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모습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예배되는 것이 아니고 돈하게나 아무 데 가서 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뭐예요? 사귐이잖아요. 하나님과 이 사귐인데 근데 그 하나님과 이 사귐이라는 것은 아무나 사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사람과 사귐 그 안에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적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 만물을 만드실 때에 작정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아들 안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만들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이 피조물은 그 아들 안에서 만남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아들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난다 이거 없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난다 그래요. 다이렉트로. 그게 세상 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우리는 그 중보자를 믿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한다?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절기를 지키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을 통해서 내 앞에 만나는 그 일을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누구 입장에 서 있느냐면 예수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어디 가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초부터 그들을 구원을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남에 교제하기 위해요. 교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왜 천국 가느냐? 하나가 교제하는 게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천국에 가는데 우리 힘으로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고 날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느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뭐 한다?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바로 교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교제하는 것은 중간에 누구를 거쳐서 오라는 거예요. 그거 거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 예배의 결과가 뭐냐?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냥 우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 안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뭘 하느냐?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구나.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뭐 하냐?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이게 절기를 지킨다는 그 뜻이란 말이죠.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만 되면은 전부 뭐 합니까? 교회로 성막을 부르잖아요. 성전으로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축제를.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서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가지고서 말이죠. 뭐 연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축제하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창세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제사함을 받고서 거룩함을 제사함 받은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것이죠. 찬미하는 거. 그래서 여기를 절기를 지킨다 할 때는 이 지킨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둥그렇게 돌아서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강강수월래이죠. 강강수월래. 이 원문의 뜻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하냐?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돼서 여기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모습으로서 뭐합니까? 춤추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교회로 오는 것은 그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잔치집에 오는 것 같이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와야 된다니까.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 왜 구원한다?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귀자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광야로 빼냅니까? 쉬운 얘기로 저 애굽에 바로하고 놀지 말고 내하고 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바로하고 놀지 말고 내하고 놀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하고 놀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인데 왜 바로하고 노느냐? 그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왜 마귀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마귀하고 같이 있어야 될 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할 자들이야. 잠시 너희들이 죄 안에서 마귀와 이렇게 동미해서 놀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뭐냐? 내가 보내신 자, 보낸 그가 너희들을 뭐 하느냐? 마귀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원래 내가 창조했던 목적에 따라 너희들은 나와 뭐 한다?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 가자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 바로하고 놀지 말고 누구하고 놀자? 하나님하고 놀자. 그게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게 광야를 빼내는 목적이에요. 왜 애굽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까? 애굽에서 왜 안 될까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또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이 뭐냐? 여호와를 모르는 곳이에요. 죄가 뭐냐?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애굽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을 아는 동네로 빼내놓은 거예요. 빼내놨다니까.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우르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꼭 거기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만나줬을 것 같으면은 그냥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하면 되잖아요. 꼭 그 집에서 빼내가지고 광야를 늘 이유가 뭐가 있냐면, 가나안을 늘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지금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네잖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네에서 여기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계시는 동네로 빼내놓은 거예요. 빼내놓은 게. 이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라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라니까. 창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사흘길 가자 그러죠. 사흘길. 모세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사흘길 가가지고서 누구한테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이것을 그대로 지금 제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애굽에서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1차적인 의미예요.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그 빼내놓은 것은 목적이 뭐이다? 이제는 너희는 애굽의 가치로 살지 말고 어디의 가치로 살아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가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가치는 뭐냐? 떡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떡의 가치로. 그 떡의 가치로 살던 곳에서 무슨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곳으로 빼낸 거예요. 신명기 8장 봅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6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서 지금 뭐 하냐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던 너희들 이리로 빼낸 줄 아느냐? 그것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자야라는 게 이 뜻이에요. 응? 떡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떡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 이 육신은 떡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떡을 먹고 사는데 사람이 사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사는데? 소유냐 존재냐? 존재가 먼저다 먼저다. 먼저다. 인간들에게는 뭐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한다고 말. 나 존재란 말. 물론 존재가 목적이에요.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라 존재를 위해서 덕이 있는 것이니까 소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뭡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너가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생겨났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자지. 근데 너는 지금 애굽에서 너를 위해서 살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았냐? 너 위해 살았냐? 너 위해 살았잖냐? 그러니까 너 위해 사는 자를 빼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빼낸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이라는 동네에서 광야라는 동네로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다. 요게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창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창조를 해요? 빼내고 갈라내는 일들을 하지요. 이 빼내고 갈라내는 이 일들은 애굽에서 광야를 빼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빼내놨으면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뭐예요? 채우는 일을 하지요. 빼내놨을 광야로 빼내놨을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의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떡의 가치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가 누구한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갈대아 우르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있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말씀이 그걸 붙잡고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 놔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존재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냐? 너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자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다. 하나님을 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뭐합니까? 계명을 씌워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었다는 얘기는, 이름이 계명됐다는 얘기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해되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놨어요. 누구 이야기를 들었든 자진해서 왔던 어떤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 의미를 뭐 하느냐? 알려주더란 말이죠. 아,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잠깐만 전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신명기에서 8장에서 뭐라 그러냐? 몇 절 보세요. 8장 5절을 보세요. 5절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게 곧 징계가 뭐냐? 가치관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치기. 여기 두 번째 창조란 말이죠. 그렇다 창조가 두 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뭐 하는 창조고? 갈라내는 창조라고 했어요. 빼내고 갈라내는 창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 창조는 뭐냐? 갈라낸 곳에 뭐를 한다?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다. 이 얘기는 천지 속에 만물을 담는 일을 다 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냐? 안식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이해되죠? 그걸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세기 1장에 일을 하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교회로 빼내가지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하느냐?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다니까. 이걸 며칠 동안 한다? 엿새 동안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사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사흘 길을 광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 그럼 보세요. 애굽과 광야는 애굽과 다른 동네가 되잖아요. 그죠? 다른 동네가 되죠. 그럼 다른 동네란 얘기는 애굽을 세상으로 지칭하면은 이 광야는 어디를 지칭하겠어요? 천국을 이야기를 하죠. 천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예배하잖아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가 그것이 곧 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절기를 지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정한 사람을 통해서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찬송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천국에 가면 그거 한다니까요. 천국에 가면은. 그러면은 광야에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빼는 것은,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냐?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죠. 이 천국이 어디에 있냐? 사흘길 지나야 있다니까. 사흘길 지나야.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뭐 해요?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는 새로운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몰고 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이 감동이 안 돼, 지금. 뭐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에요? 전혀 묵시에 속한 예수님이에요? 묵시에 속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만지려고 그럴 때 만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 안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활하시고 뭡니까?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저녁 시간에 새벽에 부활하시고 저녁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제자들을 찾아가지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 제자들을 찾아간 그 예수님은 예전의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물론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부활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었는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디에 속한 분이 됐어요? 묵시에 속한 분이 돼버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묵시에 속한 분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간 것은 그들을 어디로 끌어내기 위함이에요? 묵시로 끌고 가기 위함이죠.
묵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뭐가 돼요? 달라져 버리죠. 새로운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뭐냐?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신자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습이라니까. 신자들의 모습. 그래서 구원을 받은 신자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신앙이 있다 저는 안 믿어요. 그건 거짓말. 그건 사기예요. 사기. 예배 제대로 나오자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시라고. 교회 제대로 안 나오고 예배 빠지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한다니까.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 마치 뭐 같은 경우 우리 몸은 건강한 몸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돼요. 에? 먹지 않고 건강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씀도 우리 마찬가지라니까. 다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훈육을 받고서 말이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오면은 계속해서 어디에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냐? 저 위에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 그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여기 오면 여기 와서도 뭘 달라고 그러냐?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는 떡을 주면 안 된단 말이죠. 저 위에 걸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시내산의 동대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일을 모세를 어디로 올라오느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꼭대기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러면 모세는 이제 뭐냐? 묵시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을 뒤집어 쓰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수건을 뒤집어 쓴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늘의 것을 봐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나타난 것이 성막제도라니까. 성막제도. 그 성막을 신약으로 와서 확 풀어버릴 것 같으면 누가 되느냐? 이 의인으로 하면 누가 된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모세는 누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예수 이야기 해주는 거죠. 예수 이야기. 예수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우리 이 땅에서 떡 따시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말이죠. 떡 주는 그 예수가 아니더란 말이죠. 그 예수는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옮겨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맨날 떡이 있잖아요. 애굽의 음식을 찾잖아요. 애굽의 음식을. 그러니까 모세하고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모세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눈치 보고 할 것 같으면 모세는 뭐 하냐? 똑같이 돼버린다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목사들이 성도들로 인기 있다. 이건 거짓말. 이거 뭔가 잘못됐다니까. 인기가 없어야 돼요. 아이고, 이 말을 또 오해할까 봐.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해요.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찌르는 채찍 아픔이 되는 거야. 아픔이. 응? 그 아픔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픈 소리 해주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응? 우리는 뭡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게 늘 고발당해야 돼요. 고발당해야 돼요. 모세가 백성들 보고 인기 있었어요? 아니에요. 인기 없었다니까. 예수님이 인기 있었어요? 아니라니까. 뭔가 착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느냐? 애굽에 있던 그 사람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자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언제나 뭐냐?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은 전체가 한마디로 말했어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뭐하라 그래요? 너희 몸을 뭐 하라 그래요? 산 뭐 하라 그래요?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영적 뭐라 그래요? 예배라고 그러죠. 영적 예배. 그럼 산 제물로 드린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누구를 위한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산재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먹고 마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교회에 왔다 이게 끝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도 다른 데 생각하면 그건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 그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살고 있느냐 말이죠. 교회에 와서도 참새가 방앗간 생각할 것 같으면은 여기 애굽이라니까, 애굽. 반대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 직장생활하는 그 의미가, 그래, 내가 비록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으니까 직장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이 직장생활이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고 내가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난 떠나가야 될 사람이라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뭐합니까? 광야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주일날 이렇게 오는 것은 이 주일이 구약식으로 할 것 같은 무슨 개념이에요? 안식일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우리를 위한 안식일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이 되려면은 안식은 누가 하느냐? 일을 한 사람만이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안식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지키라는 얘기는 내가 일한 것에 너희들을 뭐 하느냐? 불러들이는 거,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 천국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네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아버지 생각하러 오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하지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 왕이 지금 아들의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것은 곧 이 시대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하는 잔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잖아요. 밭을 사서 못 나오고, 출장 가서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골프 치러 간다 못 나오고, 뭐 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뭐 왕이 뭐라 그래요? 각자 사정이 다 있잖아요. 각자 사정이. 아니,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걸 막아야, 말릴 수 없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왕이 그걸 인정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잖아요. 무슨 왕이 그래요? 그게 왕이라니까. 그건 곧 뭐냐? 그 비유 속에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누구 은혜로 살고 있다? 왕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왕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얘기는 왕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 나오는 것은 뭐냐? 독자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독자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하냐?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진멸시킨다. 이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른다니까. 우리 사정 안 해려요. 그게 뭐냐? 안식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뭐 해요? 죽임당하죠? 왜 나무합니까? 그건 자기 집에서 나무 떼가지고 밥 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건 지위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라니까. 그건 무엇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해줬어요. 누구를 위한 구원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구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우리를 위해 살아요? 우리를 위해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예수를 믿어도 아니라니까. 내용을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서 하나님 백성 내놔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소리가 나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감독자들을 불러가지고서 히브리인들 저 반장들 데려와라. 반장들. 그 패장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인들 중에 반장이에요. 작은 반장이란 말이에요. 작은 반장들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는 소리가 너희들이 지금 조금 좀 한가하니까 뭐 여호와 앞에 나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니 말이 있다고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느냐? 더 힘들게 고생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서 바로에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는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게 생겼어요. 힘들게 생겼다니까. 힘들게 생겼으니까 누구를 원망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자, 묻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안 갔을 것 같으면 그들은 거기에서 뭐 하겠어요? 그냥 바로가 주는 걸 먹고 그냥 거기에서 득 따지고 배부르고 살겠죠? 그럼 자기 존재의 의미는 안다, 모른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인간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고통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안 찾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더 뭐 하느냐? 핍박하는 구조로 나가는 거예요. 핍박하는 구조로.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뭐 하느냐? 복받고 잘 사는 것으로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증거로 내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그래 살아야 되나? 그래 가난해서 되나? 이 세상 논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며? 하나님 보내서 왔다며? 하나님이 보내서 왔을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눈이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꼬라지를 한번 볼까 아이가? 그게 감찰이라니까. 감찰.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눈이 있으면 한번 보소.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하느냐, 더 힘들게 지금 고역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안 보여.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과는 결국 뭐냐? 하나님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애굽신과이라면 애굽신관. 그러니까 그런 애굽신관을 가지고서 광야에 빼내놔도 여전히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해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빼내놔놓고 이스라엘과 뭐 하느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과 전쟁하는 자예요. 전쟁하는 자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꾸만 생각에는 하나님 저 이방인과 전쟁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대상은 자기 백성이라니까. 자기 백성. 여러분들이 누구랑 싸웁니까? 남의 새끼하고 싸웁니까? 내 새끼하고 싸웁니까? 남의 백성, 남의 아한테가 싸우는 사람은 그건 또라이죠. 그건 정신없는 사람이죠. 내 새끼하고 싸운다는 게 내 새끼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 새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를 정말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는 것이지, 그들은 뭐냐?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자기 백성만 자기 백성. 그걸 징계라 그러잖아. 징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끄집어 내놔놓고 계속해서 그 아들을 훈육하듯이 말이야. 징계를 한다 그러잖아. 징계를. 이 징계는 누구에게만 있다?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참 아들에게만 있고 징계가 없는 자는 뭐이다? 사생아라 그런 거야. 사생아.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주일날 어디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할 것 같으면 벼락에만 떨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거 안 받는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에요. 유기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가가지고 다리라도 분질러고 저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제는 안 가겠습니다 해야지.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교인들로 하여금 주일날 와가지고서 액땜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풀 서비스 해주잖아요. 그냥 가면은 찝찝하니까 새벽 일찍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은 그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이게 결국 교회가 결국 뭐냐? 음녀가 됐다는 거예요. 타락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그들의 그 관심사에 동조해주면 안 된다니까. 그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내밖에 모른다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꼭 뭐와 같은지 아세요? 개그 콘서트 볼 것 같으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나는데 여자들은 뭡니까? 뭐 하나 가방 하나 안 사주면 우리 헤어져 이러잖아요. 툭 하면 헤어지자 그러죠. 뭐 개그 콘서트도 안 보는 모양이네 지금.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뭐 좀 삐지면 헤어져. 우리 헤어져 그러잖아요. 남자는 범치죠. 뭐야 얘가 도대체.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죠. 여자가 사랑한다는 사랑은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워줄 때 사랑이라 여기는 거예요. 남자는 사랑이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를. 그래서 여자들은 끊임없이 뭐하냐? 타고다고요.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없어. 자기 생각을 위해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다 내 생각이 내 생각. 자기 생각에 들지 않으면 헤어져. 우리 헤어져. 개그 콘서트를 보세요. 거기에 복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그 영적 사회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헤어져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일 같으면 지가 헤어져 해서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 내비둔다. 가가지고 매가지 끌고 온다. 매가지 끌고 오겠죠. 응? 여자들 논리대로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여자들 논리대로 같으면은 수백 번도 더 헤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참잖아요. 응?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게 여자들이 이해하는 사랑하고 남자들이 이해하는 사랑이 다르다니까. 이걸 지금 남자와 여자 이 사랑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랑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툭 하면 뭐냐, 삐진다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삐진다니까. 교회 오니 많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을 것 같으면 교회 옮기니 많이. 아, 가세요. 많이 있으니까. 무슨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게 무슨 큰 유세라고 그걸 떠벌리고 있어요. 그런 걸.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냐 말이죠. 예수 100날 믿으면 뭐 하는데, 10년 20년 믿으면 뭐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갔을 때 모세가 대접받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왜? 자기들 힘드니까. 왜 힘들게 하느냐? 왜 힘들게 하느냐? 예배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는 이 얘기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난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에 왔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난 세상에 더 미련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난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온 의미라니까. 광야를 왜 빠져나갑니까? 애굽을 왜 빠져나갑니까? 광야를 나갑니까? 그 광야를 나갔다는 얘기는 난 이제 애굽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죠. 응?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 하느냐, 자기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 가치관들이 전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세요. 구원을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나 안 오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세상의 가치는 빼내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체험을 입는 것이,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라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이 말씀을 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놔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들이 뭐를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들이 뭘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뭘 또 잘못했다고 백성 돼서 잘라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다? 애굽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될 놈인데 애굽에 있을 것 같으면 그 애굽에 있는 놈을 가만둔다 안 둔다? 안 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찾아가가지고서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가치관들이 그들을 장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옮겨놔놓고 그때부터 뭐 하느냐, 애굽의 가치관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니까, 전쟁. 그리고 이걸 신약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뭐 한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한다?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압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불러가 씨름했어요? 하나님 찾아와서 씨름해서 누가 시비를 걸었어요? 하나님이 시비를 걸었다니까. 우리는 시비 걸릴 이유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뭐 한다?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꾸만 시비 거는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줘야 돼요.
좀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된다 할 것 같으면 목사는 비상에 걸립니다.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서 사건이 터진다. 그럼 목사는 웃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이코죠, 사이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만 받는다니까. 자기 아들만. 그럼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니까. 더 하나 배운다니까. 더 배운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애들 키워볼 것 같으면 꼭 뭐를 배우기 전에 아프지요. 아프고 나면 뭘 한 가지 배우죠. 그걸 지금 신앙식으로 할 것 같으면 꼭 징계를 당함으로써 한 가지씩 배워간다니까. 철들어 간다니까.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르쳐 간다니까. 그래서 광야는 그냥 희낙낙거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강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 지역에 광야라는 곳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은 가나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가나안을 가나안 가기까지 어디를 거쳐갑니까? 광야를 거쳐가죠. 그럼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일어나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들이 몽땅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뭐하냐?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죽임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니까. 이것은 곧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40이란 이 40년이라는 것은 이 고난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뭐냐? 옛사람이 뭐한다? 죽임당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천국 데려가면 안 된다니. 거기 가서도 또 떡 안 준다고 대모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을 죽임을 당하는 일들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심령거릇을 찔러 쪼개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여기서 하나둘 깨우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유구무원이 돼야 되고 그냥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그 자리로 가게 돼 있다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팍팍 뛰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보세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하죠. 그것은 곧 뭐냐?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이야기를 한다니까. 우리는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으로 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으쌰으쌰 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게 신앙 좋으냐? 그냥 교회 열심히 해가지고서 뭔가 충성 봉사하고 말이요. 큰 일을 하는 거, 업적을 많이 내는 것을 가지고서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아비의 심령을 가질 때예요.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은혜와 긍휼이라니까. 은혜와 긍휼. 여러분 보세요. 일을 할 때는 내가 일을 할 때는 내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뭐냐? 미움의 대상이에요. 내 일에 대해. 그때는 그 사람의 가치관은 뭐냐? 오로지 일밖에 없어. 일밖에. 이 일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쉬운 얘기예요. 동조해주면 믿음 좋고 동조 안 해주면 믿음 없는 사람을 간주해버린다. 치부해버린다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는 그 일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사람을 좀 평가하고 판단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곧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일하는 과정을 지나가면은 나중에는 뭐 하느냐? 일에 동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뭐 하느냐? 긍휼의 마음이 나온다니까. 긍휼의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때는 은혜로 덮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라는 게 아비의 마음.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부르심을 입었다니까. 응? 신앙의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이 쪽에 있을 거, 청년 쪽에 있을 거, 아비 쪽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응? 지금 청년으로 있는 사람들은 빨리 뭐 하느냐? 아비 마음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지금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해 가시니까. 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간섭을 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육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가나안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 제가 흔히 잘 쓰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라니. 출애굽의 목적. 응? 그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서 그 바로의 상징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그게 이 애굽이고 바로란 말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그 세력 속에 지금 자기 백성들이 가둬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들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세계로 끄집어낸다니까. 끄집어냈어. 이게 구원이라니까. 이 구원. 이 구원의 모습이라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서 어디 옮겨놨냐? 은혜의 자리를 옮겨놨어. 그게 교회란 말이야. 교회. 응?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예배하는 거야. 예배. 결국 우리의 구원은 뭐냐? 예배를 위한 거야. 예배. 그 예배밖에 원하는 거예요. 예배밖에. 응? 그게 예배라는 게 어떤 이건 하나의 포함이고,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뭐이다? 예수 안에서 뭐 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어디에 했던 장소와 시간과 구애 없이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뭐가 일어났다. 교제하는 것들이 일어난 것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 찾으신다 그러죠.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그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잖아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그러잖아. 알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24시간 뭐가 되냐? 하나님과 뭐가 된다? 교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뭐가 되느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들이 죽어지는 일들이 당한단 말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산제사라 그러게. 산제사. 그걸 영적 예배라 그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것 같으면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까요? 계속 싸울까요? 싸우지요. 계속 싸우죠. 세상에 대해서 죽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늘 뭐 하느냐? 상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가 일어나듯이 우리 안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루어진다니까. 응?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욕심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속에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뭐냐? 날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들이 날마다 기각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부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뜻이 꺾여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아로새겨지는 거.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고집들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깨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들이 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 응? 여러분들 전쟁은 시시 웃으면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피 튀기는 전쟁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전쟁이란 말이죠. 응?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이 끝나면은 일곱째 날 안식으로 간다니까. 응? 우리는 그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잖아요. 다 매일매일 싸움을 당하잖아요. 응? 그 싸움이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극히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응?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참
참아들, 우리 성도들을 참아들 대하듯이 날마다 우리를 뭐 하냐? 징계한다 그래요. 그게 지금 신명기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 빼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을 징계하듯이 우리를 뭐 했다? 가르쳤다 그러잖아. 다 징계했다 그러잖아. 응?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다 기각당하시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줬을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왜 교회에 왔는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응? 여기 왔어도 세상 것 얻고자 함이냐?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상한 심령을 주셔가지고 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무 잘못된 걸 구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악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러한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습니다. 그 용서하심 속에서 오늘 또 감사하며 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애굽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아는 그러한 광야로 빼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낸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간에 교회를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